12월은 성탄의 계절이며 결산의 달이기도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 시대를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힘드는 과정들을 겪어왔지만은 지금까지 지나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왔으며 또 하나님 주시는 일반 은총과 특수 은총들을 누리면서 한 해를 지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남은 한 달 동안 아름다운 결실이 이루어지기까지 믿음의 걸음을 잘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고 2022년도에 새로운 출발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2월 성탄의 계절을 통해서 성탄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언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하셨고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에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구원의 소식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소식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받는 소식이었습니다. 내게 주신 이 소식, 내게 주신 이 복음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영생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구원의 소식을 다시 한 번 더 새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성탄의 은혜와 또한 성탄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예언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실상으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오늘 미가서를 통해서 기원전 약 750년 전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여호와와 같은 네가 누구신가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아주 작은 농촌 마을의 목회자와 같은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주전 약 8세기경 60여 년 동안 유다 선지자로 활동하였던 사람입니다. 비록 예언하신 말씀 미가서는 불과 짧지만은서도 그는 장기간 예언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 시대만 해도 아주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상을 섬겼고 친아수르 정책을 펴기도 하고 또 반아수르 정책을 펴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은 적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훌륭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들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 심판으로만 끝나지 않고 구원의 메시지가 또한 전해졌습니다. 오늘 미가서 말씀도 역시 구원의 메시지가 전해지는 말씀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메시아 탄생의 예언입니다. 예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앞으로 될 일이요. 앞으로 될 일을 말씀한 것이 예언입니다. 미래적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해도 미래적인 일에 때가 되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그건 예언이 아니에요. 특히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종들이고 하나님께서 종들을 붙들어서 앞으로 될 일들을 말씀을 하시오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계시하신 말씀이 예언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과거에도 이루어졌고 현재도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신구약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두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는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으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제2 심판에 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루어졌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약 750년 전 선포하신 말씀인데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그 이루어진 말씀을 우리는 오늘 살펴보면서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나의 구원 도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내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예언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미가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메시아 탄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두고 말씀하기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적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구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주 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역사 세계의 가장 크고도 가장 정확한 예언이고 그대로 성취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역사의 중심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시는 대로 오늘은 2021년도입니다. 이것을 두고 AD 2021년 저 오랜 전 BC 몇 년, BC 몇백 년 그렇게 말할 때는 BC 또 AD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기원전 몇백 년을 말할 때는 BC를 말합니다.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AD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후, 아노 도미노. 그래서 역사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이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기원전 약 750년경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째로는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탄생하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베들레헴이 어떤 곳입니까? 지역적으로 말하면 작은 도시, 작은 곳. 이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했어요. 아주 작은, 지금 말하면 아주 작은 마을에 속하는 겁니다. 중소도시도 아니에요. 리단위도 아닌 리 안에 들어가면 몇 개의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 마을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이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탄생하신다는 겁니다. 이곳을 에브라다야. 역사학자에 의해서는 이 에브라다가 베들레헴의 애칭이라고도 말하면서 또 베들레헴 붙어 있는 작은 마을이기 때문에 같이 포함을 시켰다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을 가졌고 에브라다라는 이름은 열매가 많다는 뜻을 가졌습니다. 이 두 개가 합해 있는 거예요. 아주 작은 마을, 아주 작은 마을. 거기서 무슨 사람이 날까? 거기서 무슨 위대한 사람이 날까? 그 보잘것없는 그 사람, 우리 어린 아이들이 클 때
아이고 코 올리게 저기 뭐 할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은 유명한 사람도 되어지고 유능한 사람도 되어지고 유력한 인물도 날 줄로 믿습니다. 룻기 말씀을 보면은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뭘 해요?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그 당시에는 알아주도 안 합니다. 이런 이방 여인 룻이 베들레헴에 올라왔습니다. 정말로 먹고 살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생을 해요. 그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를 만난 사람이 보아스라. 그리고 아들을 놓습니다. 모든 동네 사람들이 이 베들레헴이 유명하게 될 것이고 이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인물이 날 것이라고 선포를 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얼마 안 가서 룻과 보아스에게서 그의 자손 다윗이 납니다. 이스라엘의 유명한 왕 다윗이 나고 다윗 왕을 통해서 이 베들레헴이 유명한 마을이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하지 아니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서 탄생하심으로 베들레헴은 유력하고 유명한 마을이요, 또 여기서 유력한 인물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정확하게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예언하셨고, 마태복음 2장에 마태는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기쁨의 좋은 소식 메시아가 탄생하시는데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바로 베들레헴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신 그 말씀이 여기에서 성취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처녀의 몸 임마누엘로 오실 것을 예언하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1장에 메시아가 나신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선포했습니다. 또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는 어려운 태양이 떠오를 것을 예언하셨고,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예언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성경에 예언하신 말씀대로 성취되어졌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할 말씀은 메시아 탄생과 예언입니다. 예언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들이 복이 있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이 예언의 말씀을 내가 믿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깨닫고 내가 순종할 때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유력하게도 만들어주시고, 유명하게도 만들어주시고, 존귀하게도 만들어주시고,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케도 해주시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해서 성취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것을 예언하시면서 어떤 분으로 오실 것일까? 다스리는 자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다스리는 자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통치자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왕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태복음 말씀은 마태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왕으로 오신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왕으로 오실 분, 왕족의 이름을 기록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 왕권을 위해서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으로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을 이제는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왕으로 오시는 분이 어떤 왕으로 오시는가, 어떤 다스림을 가지고 오시는가 하는 것을 영적 통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시대를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2021년도가 이제 한 달 지나가면은 2022년도가 됩니다. 새해가 문이 열려야 되는데 어떤 문이 열리면 좋을까? 내게는 어떤 문이 열리면 좋을까? 내 가정에는 어떤 문이 열리면 좋을까? 우리 교회는 어떤 문이 열리면 좋을까? 우리 주님이 축복하시는 문이 열려서 코로나 이 전국 어려운 시대가 빨리 종식되어지고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와 베풀어 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문이 내게 열려야 되겠죠. 이 문이 우리에게 열려야 되겠죠. 말세가 되면 어려움은 가속되지만은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축복의 문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건 750년 전에 앞으로 메시아가 오신데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열어주시는 문은 어떤 문인가? 어떤 역사를 하실까? 다스리는 자요, 영적 통치권을 가지고 오십니다.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신적 통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고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린다는 겁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어떤 분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말씀은 태초부터 계셨고 그 말씀이 이 땅을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이 말씀이 창조하신 자기 땅에 왔는데 사람들이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그 가운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제2위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약속하신 대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다스려? 두 번째로는 목자적 통치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목자적인 다스림. 우리가 잘 아신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요한복음 10장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이끌고 양의 문으로 들어간다.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며 나는 양을 위해서 생명을 주고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서 나의 그리스도, 나의 메시아가 되어 내 안에 계실 때에 메시아 되신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은 분명히 생명을 얻고 풍성한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4절 하반절에 보면은 사절에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그의 다스림의 영역은 땅끝까지라. 저 유대 땅 베들레헴 거기서 탄생하셔가지고 예루살렘과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실 때 주님의 그 영역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영역이 확장되어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땅끝에 있는
저 십자가 지신 갈보리에서 이 땅 끝에 정반대편에 있는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전파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영역이, 복음의 영역이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다스림은 땅 끝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세상 끝날 때까지, 세상 끝까지 당신의 백성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시고,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그 영역의 통치 아래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시고 영광스럽게 만드시고,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케 하시는 그 창대함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5절 첫 번째 말씀에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이 은혜를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누가요? 마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탄생을 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내려와서 하늘에서는 평화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평화를 노래하고 있어요.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이 말씀이요, 내게 성취되어야 되잖아요. 내게 이 말씀이 내게 메시아로 내게 오셔서 나를 다스리는 그 주님이 되어져야 된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 되어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시는 자, 주께서 내 가정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온전히 왕을 섬기고 왕의 다스림을 받고, 우리 교회가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고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사업과 내 하는 일에 왕 되신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경영하시고 통치하시고, 나는 그의 다스림에 순종할 때에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케 되어지리라. 베들레헴 작은 땅 보잘것없는 그 베들레헴이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해지고 영광스럽고 유명하게 되리라. 말씀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의 계절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또 우리 삶에, 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의 역사 세계의 중심에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예언하신 말씀대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예언이 성취되어졌습니다. 이 성취된 말씀이 지금 또 성취되고 앞으로도 성취되어지는데, 이 말씀을 믿고 왕 되신 주님을 모시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내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들이 복이 있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복 있는 사람 됩시다. 비록 베들레헴과 같이 보잘것없는 마을에서 무엇이 나겠느냐, 보잘것없는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느냐, 보잘것없는 내 가정이 무슨 역사를 이루겠느냐, 왕 되신 주님을 모시고 주를 섬기며 예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나의 삶을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내 하는 일을 통해서 유명하게 되어지고 유력하게 되어지고,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케 되어지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성탄의 축복과 예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남은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가 성탄의 계절을 통해서 성탄이 주는 놀라운 축복이 내 가정과 내 자녀와 자손에게까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은혜의 말씀 성령이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2021년도 아주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오면서도 임마누엘 우리와 하나님 함께 하셨고 에벤네셀 하나님의 손길이 늘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2021년 한 해 마무리를 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까지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 안에 새기면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역사들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케 되어지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